찬송가 317장이죠. 이제 317장 마지막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317장.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 이 내 몸을 비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한번 읽을 테니까 그 기도 제목에 더하여 개인적인 기도를 또한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야가 근신해서 국정에 잘 이바지하며 또 2024년도 총선이 순리대로 성사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는 가운데 은혜로운 성탄절 맞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천안 예수상 건립의 건이 완전 소멸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하여서 제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미교회의 공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의 수도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믿음에 부여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만 달려갈지언정 어중간한 정치인이 되어서 어중간한 정치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아직도 중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주님 굳게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근신하는 가운데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4월달에 총선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순리대로 이 일이 성사되게 해주시되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하셨는데 그 악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제는 통일로 나가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좌파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일체 틈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는데 통일이 되고 국가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국정이 안정을 찾은 가운데 하여도 늦지 않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잘 보내게 해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안 예수상 건립을 하여서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벌써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떠드는 무리들을 소멸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실 분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숭배에 결코 결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마음의 평강 육신의 강건함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각별히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증언 위한 소명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증언 위한 소명자. 예수 부활 증언 위한 소명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 보면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라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봐야 돼요. 21절, 2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 이후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12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2명을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제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마귀에게 걸려 넘어짐으로써 그 종말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1명이 남았는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한 사람을 또한 보선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에 의하면 12명의 제자 농명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듯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측근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들과 거의 비등하게 함께하면서 또 나름 자신의 시간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나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어디든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든가 또 이 함께 무리져서 다니는 그룹, 그 사람들과 거의 비등하나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멤버십이라 그러죠. 멤버십에는 들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는 병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수간호사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거나 일반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나 그 일의 양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는 일의 내용이나 또 그 병원 전체 조직상에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환자를 대한다거나 또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병원의 정책 회의를 한다거나 또 핵심적인 간부들의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누가 들어가요? 그 수간호사들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수간호사가 3명인가요? 그리고 과장까지 하면 4명이 핵심 간부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대형 병원에 가면 어때요? 수간호사가 더 많지요. 제가 이해가 맞나요? 수간호사만 해도 벌써 큰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또 각 팀마다 일반 간호사들까지 하면은 대형 병원에는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사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드러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춰져 있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4절에서부터 보면 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요까지만 해도 그래도 될 텐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다 같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하고.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하되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빠져도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빈 그곳에 다른 사람이 오도록 내가 비워지는 자가 되면 아니 되겠다.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띠아가 들어감으로써 다시 12제자가 완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그 12명의 숫자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룹을 짓고 공동체가 팀원이 옛날에는 뭐 무슨 과 이랬는데 그게 팀 단위로 요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팀원이 이렇게 가다가 낙오되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낙오될 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낙오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고 온전하여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그 5명의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중간에 도태하고 탈락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공교에서 지금 내 스스로가 탈락을 했지만 탈락을 하고 보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참 목회 세계가 냉정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어디나 그렇지만 유유상종이라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의지가 맞고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못 맞춰주면은 어떻게 해요? 돌려놓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뭐 이제 그런저런 걸 이제 저는 뭐 어린 때부터 내가 겪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렇게 외톨이로 돌려놓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거나 또는 이게 청장년 시절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돌려놓는 거. 뭐 시킨다 그러잖아요. 왕따 시킨다. 왕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뵀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세상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 있고 그거를 초월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좋은 일에 속하여요? 좋지 않은 일에 속해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의지가 함께하지 못하고, 의기투합을 못한다 그러죠. 의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 마음, 생각, 견해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한 그룹에 있지 못해서 우리가 도태되는 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려놓음을 당하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여김을 받아서 입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도태되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 하나의 사실, 이건 사실의 역사잖아요. 이 사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은 뭐예요?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게 충성이잖아요. 마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주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찾다가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책을 찾고 참고서적을 찾고 그러던 가운데 그 본문을 찾지를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로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한자 말이에요. 지로, 가리킬 지자, 길로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을 길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게 했던, 그죠? 그 유다를 가리켜서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지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 주석서를 한 6권 이상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어 못 찾았고, 마침 요 밑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 등과 같이 그 제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확한 그 본문은 제가 찾지 못했지만 다윗이 예전에 이미 이
배반할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과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여기 지로했다 이렇게 한 말이 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지로한 유다 이 말을 갖다가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예견된 대로 이루어진 이 일은 성경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 배반의 사건은 우리가 불가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 17절에서부터 여기 19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종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비참하게 그가 종말을 맞이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종말을 당했던 유다지만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빈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신다 하는 걸 한 가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면서 그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10명을 이끌어가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빈자리를 채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운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채우기 위해서 또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지금이 사무총회가 되고 이 연에서 연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가 바뀔 때는 각 교회마다 인사이동이 있어요. 뭐 회사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교회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는데, 보면은 전임 목회자들이 후임 목회자를 사전에 섭외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심는 식으로, 그러니까 후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도하듯이 후계자를 계승시키듯이 직접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로 이끄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또 이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해요? 경쟁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뭘 해요? 이 서류를 제출하고 또 선 본다 그러죠. 선을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좋다 여기는 사람을 선출을 해가지고 선출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초빙하는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교회가 이동하면 또 연줄 해가지고 온 교회가 이렇게 한번 물갈이가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취한 방법이 뭐예요? 24절을 보니까 그냥 임의로 사람 생각에, 사람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보고 취향에 따라 고르듯 그렇게 하는 인본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마띠아를 선택한 것도 결국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선택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또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무슨 뭐 흑석돌, 백석돌을 넣어가지고 뽑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요즘 방법으로는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 투표하는 것도 사실은 제비 뽑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계자를 주관적으로 테이크업 하는 방법이나 또 여러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객관적인, 제가 주관적,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관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임자의 뜻을 따라서 물론 전임자가 사전에 작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천거한다고 그래요.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천거해가지고 세우는 주관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고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모여 여러 사람이 또 그걸 뭐라 그래요? 경쟁식으로 요즘에 이제 서류 전형이라 그러죠. 서류를 여러 사람이 내가지고 그 가운데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객관적으로 뽑는 방법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런 기도가 없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임의대로 여러 사람이 쑥덕쑥덕 야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좋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뭐 자기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입맛대로 그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거 돼요 안 돼요? 곤란하다는 우리 저 지방회든지 또 총회든지 거기 보면은 선거 운동한다 그러죠. 보면은 선거 운동한다고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무개를 뽑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덕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서로가 이렇게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좋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관적인 지시하심과 깨달아지는 그 어떤 느낌 이걸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과도하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이 교회에서 이거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선거든지 또는 저 어디요 총회 선거든지 거기 보면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후보자들이 뭐해요? 공정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실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말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거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됨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의 연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그게 과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뽑고 선거운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쓰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진데 사회 정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을 해봤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오죽하면 국민학교 때 전교회장 뽑는데 전교회장 선거에도 누가 수석거려가지고 나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뭐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전교회장까지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교회에서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도 회장을 해봤고, 국민학교 회장. 또 중고등학교 때 연합회장까지. 또 대학 시절에는 후배가 할 만한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제 내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치웠다고, 안 했다고. 대학원 때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지요, 그때. 다 아는 거. 뭐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와요. 됐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뭐 이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할 기회도 없었지만 이제는 멀리서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우리 교회의 투표, 선거, 사람을 뽑는 일이 인본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목회적인 방법,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공교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선거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정말 정도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지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빈자리를 채우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되는데 그 제비 뽑는 모든 과정이나 그 모든 제비 뽑는 역사의 최종 행위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선거도, 나라 선거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나라의 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인본적이 돼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선거가 공정선거, 또 청정선거, 청명하다 이거예요. 청정하다. 깨끗한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더러워지면 이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더럽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서 국개와 같이 떠드는 자들이 되어서 국가 에너지를 허비하는 자들은 이제 더는 되어서도 안 되겠거니와 우리 유권자들 정신 차려서 바로 해야 될 뿐더러 다시는 부정선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의 가책과 그들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공감하세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것도 제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거 관심이나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계속 기도하게 좀 하신단 말이에요. 2024년 총선이 순리대로 성사되게 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정신 좀 차리고 중요한 내용 하잖아요. 순리대, 왜 총선을 순리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이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총선이 순리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뭐 공명정대하게 잘 되게 뭐 아니할 말로 좌파는 없어지고 우파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을 순리대로 되게 하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일까? 저도 의아했는데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어떻게 하려고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악한 자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나라가 곪고 부패하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를 세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안 세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그릇됨이 우리 국민 백성됨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만하면 어떻게 하셔요? 그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태평성대가 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게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헌법도요. 이 국회의원 몇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헌법 개정하려고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헌법 개정을 지금 왜 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모든 게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되잖아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통일이 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통일된 한국이 헌법이 수정하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그럼 국회가 그 민의를 받아서 헌법을 수정하는 것 그게 정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게 국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국민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개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통일이 다가오고 통일이 금방 될 거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그걸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개 같은 소리, 떠드는 소리, 잡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저는 누가 저에게 가르쳐 주거나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몇 사람이나 보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오늘의 시대를 조명하고 오늘 시대를 살펴볼 때는 정말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헌법 개정이 시기적인 면에서 타이밍상 지금이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국민이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이죠. 몇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고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법까지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들도 망할 뿐만이 아니라 자손은 물론이고 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총선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답을 좀 해봐요. 그동안도 중요해왔지만 중요했던 총선마다 고비가 있었고 지금은 부정 시비가 판이하게 드러났는데 또 한 번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유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 이미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정치활동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단위의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고. 물론 국가 정치에 대해서도 나는 뭐 관심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각성하면서 정말 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보세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온 국민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공명선거는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순리대로 이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속에는 이 백성들이 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악한 자가 많이 세워지기보다는 악한 자는 좀 소멸되더라도 의로운 자, 바른 지도자, 바르게 국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그런 사람들을 세워줬어.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4가지를 얘기했어요. 또 반복해 볼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쓰신다? 사람을 통해 쓰신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쓰시지만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4번째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제인가요? 어제 찻집에 갔더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참 감동이 있었죠. 근데 저 끄트머리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랑을 뭐라 그랬죠? 음식 만드는 걸 뭐라 그랬죠? 레시피. 사랑을 사랑도 어떤 레시피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도 큰 거였기 때문에 그냥 크게 내가 저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멀리 있어서 안 보여가지고 카메라로 줌으로 해서 겨우 봤기 때문에 인식도 좀 안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사랑도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죠? 레시피라는 거는 꼭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음식 요리법이 레시피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랑이 이쁜 사랑도 될 수 있고 안 이쁜 사랑도 될 수 있잖아요. 안 이쁜 사랑이라는 건 사실 사랑도 아니지만 사랑도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 얘기를 한 걸 내가 보면서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 4가지 얘기, 사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면 사랑의 핵심이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랑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쌍방이 돼야 이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일방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식이 없고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사랑이 익어갈까요? 안 익어갈까요? 그게 우리가 요즘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은 들어갔지만 5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 5처녀는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내가 자주 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사인을 보냈는데도 나 몰라 누구세요 하면서 지 마음대로 자행자이자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난 넌 모르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뭘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럼 여러분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불쌍하니까. 여러분 거기 가지 말라고 오늘도 목사님께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결론 얘기한다다 조금 또 격가지로 갔는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제목이 뭐죠? 예수 부활 증언 위한 소명자라.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보세요. 22절에 봐요. 베드로가 이제 보선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뽑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더불어 그 다음 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을진데 우리가 성도라 이름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부활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채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역사해야 되겠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겠다? 예수 부활 증언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볼 뿐더러 대림절을 지내는 가운데 장차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그 주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가?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던가? 그리고 그 주님의 종말 마지막은 어떻게 되셨고 그 주님의 그 마지막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셨고 그렇게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오늘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인가? 역사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경건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부활의 증언이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그의 길로 갔지만 그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도태되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너 모르겠다 주님 앞에 부정함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선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나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백성 사랑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